얼마 전에 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한 가지 접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해가지고 사망한 사건을 보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방청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8년간을 조사한 결과 1713건의 폭행 사건이 벌어졌고 피해 구급대원의 숫자는 2077명에 달한다. 이렇게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은 거죠.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놀라우시죠? 네, 그렇게 큰 별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방관, 경찰관 등 이 시민의 치안과 또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감정 노동자로 그렇게 분류해야 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제가 소개해드린 이 신문의 기사에서 사용된 한자어가 있는데요. 바로 배은망덕입니다. 무슨 뜻이죠? 남한테 은혜를 입고 그것을 갚기는커녕 어떻게 한다는 거죠? 배신한다는 뜻이죠. 다른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은혜를 입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배신으로 갚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배은망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과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배은망덕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셨고 그들을 이집트의 손에서 구원하셨죠. 10가지의 기적으로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하셨고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의 위협을 홍해를 가르심으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집트를 탈출하고서 들어선 광야에서도 그들을 계속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고 심지어 노예살이하던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까지 했어요.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오늘 본문 17절부터 31절까지 쭉 보시면 이 말씀에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찬찬히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다 읽었지 않습니까? 역시 변하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18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면서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송아지 따위로 표현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했던 거죠. 가나안 땅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모습은 바뀌지를 않아요.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욕하였나이다. 이 26절이 앞에 있는 25절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많은 선물, 이렇게 많은 축복들을 받았고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그분을 거역하며 심지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려고 그들을 경계하였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대표적인 두 구절만 읽었지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반복된 죄의 역사였어요. 배은망덕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우리, 읽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마음이 참 편하고, 그죠? 예, 상쾌하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답답하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축복을 누리고 실제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솟아요. 어떨 때는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이 좀 안 돼 보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좀 우리가 위로해드리고 싶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왜 성경은 이러한 실패의 역사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통독하시면 어떻습니까? 좋은 일보다 어떤 일들이 더 많아요?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성공한 역사보다 실패한 역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오늘 본문만 봐도요, 그 주제가 어때요? 잘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했는지를 기록한 것이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말하고 또 말하느냐는 거예요. 왜일까요?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의 역사를 거울처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누구의 역사다? 내 역사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은 곧 나의 배은망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구원해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더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잊어버리더라.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더 좋아하더라.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제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고 저를 볼 때마다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는 때가 많아요. 어쩌면 이렇게 목사지만 어쩌면 이렇게 변화가 더딜까?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을 고치지 않고 반복할까? 어떨 때는 이제 목사 조금씩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그다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경험하지. 성장하지만 어때요? 한 번의 이 잘못으로 이 쌓아왔던 이 신앙의 성장들이 무너지는 경험들. 아유, 목사님, 뭐, 우리 모르는 데서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계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안에 싸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지만 저 역시 제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연약함은 비단 저의 모습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지금 삶의 패턴을 보면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의 이 역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하죠.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분을 잊고 사는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것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에 의해 다른 우상들, 다른 은혜들을 구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존하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사는 것, 이러한 삶들이 반복되는 것,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속되는 실패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 앞에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는요,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행동의 문제라기보다도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29절에서는 우리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며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구절 안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첫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둘째는 고집이에요.
셋째는 목을 굳게 하는 것. 우리 안에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교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필요할 때나 좀 가끔씩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면 되는 분이지, 뭐 내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오히려 더 피곤하다, 피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고집스럽죠. 목이 굳은 존재예요. 여러분, 목이 굳었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고 완악해서 바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고집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고집은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죠? 좋은 고집은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안 좋은 고집들만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해야 직성이 풀려. 잘못된 것이라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고집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고 싶다. 그러한 고집,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고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 고집이 우리 안에, 그 굳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고 주실 것이고 지금도 많은 것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배은망덕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똑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많은 호의를 베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되돌려주기는커녕 나로 하여금 배은망덕한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런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즘 표현으로 손절이 손절. 그냥 포기죠. 그 사람에 대한 포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배은망덕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이 역사에 비례해서 기록된 내용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어떻게 하셨다?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면, 저라면 버렸을 텐데,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그들, 이러한 우리를요, 끝까지 용납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용납은 우리에게 달린 것은 아니죠. 우리의 어떠한 자격과 우리의 공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해서 그렇게 주어진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 때문이에요. 17절, 19절, 27절, 28절, 31절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긍휼이 무슨 뜻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불쌍히 여겨서 돌봐준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되어 있냐면 인자가 풍부하신 분, 은혜로우신 분, 더디 노하시는 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설명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에 따라서 오래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32절을 보시면 언약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언약. 여러분, 언약, 이건 뭐냐면 약속입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이 언약은 결혼. 나와 하나님 사이에 결혼 관계를 맺었다. 여러분, 결혼은 어떻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끊을 수 없는 하나가 되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셨고 우리의 남편 되심으로 이 약속이 끝까지 이어지는,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 신실하게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품과 약속 두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품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17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대명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야 될 책임이나 의무가 있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셔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용납을 바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선언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정의해버렸어요, 말씀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과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더디 노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희와 끝까지 떨어질 수 없는 운명 공동체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납과 용서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해버리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 당연하다라고 느끼는 때가 있죠.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냥 의뢰 알아서 용서받고 용납받는 것이겠거니 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죄 짓는 일에 두려움도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책도 없어요. 그러니 죄 용서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씨름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분투하고 씨름한다면 이 하나님의 죄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씨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이거 완전 반대. 어떤 사람?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죄의식만 잔뜩, 죄를 그냥 잔뜩 짊어지고 살면서 여기에서 그냥 끝없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실까? 이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실까? 자존감이 낮고 상처가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능할까? 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지 못할 것 같고 용서받지 못할 것 같고 이 더러운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죄의식을 갖고 사는 분들도 이 자리 가운데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선언하는 것이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나 주께서는 어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에 대한 성경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죄를 안고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먼저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게 사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은혜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악들을 쌓아가며 사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지, 그러한 상황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의 문제 안에서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죄 앞에서 넘어지고 또 자빠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그 죄의 무거움을 아셔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애써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이 자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게 되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가르치심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20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선한 영, 즉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납을 받는다라고 할 때 한 가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마음 편하게 옆집 아저씨처럼 그냥 그렇게 편하게 그래 잘했어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용납하실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는데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도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죠. 하지만 또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실수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친히 가르치시고 깨우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때 더불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는 뭐냐 하면 듣는 태도입니다. 듣는 태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가? 듣는 귀,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얻는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거예요. 용납하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를 가르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귀,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를 가르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심대로 준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얻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으로 받는 우리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긍휼의 성품과 신실한 약속을 얻게 되는 세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요,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 27절, 28절, 3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으로 인한 축복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의아스럽죠? 어떻게 징계가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징계는 아픈 거잖아요. 그죠? 이거 고통스러운 건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징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 주시지 않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뭐죠? 징계가 없으면 뭐가 아니다? 친아들이 아니다. 제가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공터에 웬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참 요즘 청소년들 문제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치게 될 수도 있겠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청소년 중에 제 아들 은호가 있어요. 거기에 담배 피고 있네 이놈이. 그럼 제가 아까처럼 아이고 참 요즘 청소년들 문제구만 이러면서 혀를 차면서 제가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놔야 되겠죠. 여러분 고상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면 내 자녀가 잘못하고 있으면 더 이상 저는 고상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달려가서 훈계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해서 그렇게 다시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가진 마음이죠. 이러한 징계가 있을 때 자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한 더 큰 화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편 94편 12절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더기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징계와 징벌로 인해 인생의 큰 교훈을 얻은 사람은 어때요? 그 잘못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화를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아버지의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죠. 무관심이 저주입니다. 무관심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 물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죠. 하지만 그 잠깐의 고통이 나로 하여금 더 큰 화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리라 결단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결과이고 그분이 가지신 성품과 약속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느끼기에도 참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쉽게 변화하고 바뀌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갈대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시고 항상 진실하시고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과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더 좋은 상황이라면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좋은 상황이라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두에게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